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구독자와 함께 성경 탐구, 오늘 탐구할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을 탐구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발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를요 의인화 사람처럼 죄가 들어왔다, 이 점을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에덴 낙원에 침입을 한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한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특히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를 말이죠, 하말테마, 하말테마 또 혹은 파라시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죠. 알아듣기 쉽도록 말이죠. 하말테마는 이제 활을 쏘는데 말이에요,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점 거길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맞추지 못했을까요? 어린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느라고 말이죠, 그릇을 갖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깨뜨렸어요. 이 어린이는 왜 깨뜨렸을까요? 왜 10점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을까요? 하말테마 왜 빗나갔을까요? 연약해서 그럽니다. 연약해서. 자신은 10점을 맞추고 싶었지만 연약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맞추지 못했다. 어린 것은 정말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린애기 때문에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근데 이와로 반대는요,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바시스, 그거는 넘어가지 마시오 하는 뜻이라고 그러죠. 여기 넘어가지 마시오. 근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넘어갔나요? 그걸 거역해서 넘어가지 말라 한 거를 거역을 해서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 죄는 하말테마,
10점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그 죄인가, 바라바시스 넘어가지 말라 한 거를 넘어간 건가? 어느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걸 왜 먹었나요? 배가 고파서 먹었나요? 여기에서 말이죠,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문제 본질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를 유혹하는 자가 말이죠, 내가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시고, 유혹하는 사탄은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담하와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마귀의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쫓아갈 거냐, 사탄을 쫓아갈 거냐. 그래 그들은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쫓아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란 그 말이 달콤하고 더 믿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이 죄가 바로 이걸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들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원리적인 답변. 이게 뭐죠? 원리적인 답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원리적인 해답인 거죠. 죄에 대한 원리적인 해답이 원복음이라는. 이 원복음은요, 제가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이 원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적인 해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죠. 문제는 사람이 일으켜요. 근데 해답은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 이거를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복음을 주셨어요. 원복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럼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요? 무엇을 행하라 한 건가요? 믿으라 한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원복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담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내가 여자우서를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다시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첫째는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 하고 반가워서 맞이했나요? 우리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 번째 문제가 뭐죠?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발생한 세 번째 문제는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한 추방입니다. 자, 죄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째는 사망, 두 번째는요, 벌거벗음, 세 번째는요, 쫓아내심, 추방을 당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 사망에 대한 해답이 뭔가요? 우리는 허물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죠. 그러면은 사망에 대한 해답이 뭐죠?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기독교는 말입니다, 나쁜 사람을 선한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거듭나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거듭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점을 에베소 1장 14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묻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은 뭐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뭐죠? 주님은 알아듣길 수 있도록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즉 대속 제물이 되주시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이게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는 거는 목사님이 거듭나게 해주나요? 어떤 부흥 강사가 거듭나게 해주는가요? 거듭나게 하는 거는 누군가요?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구원 계획을 주체는 성부 하나님. 그럼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고 이루어 놓으신 분은 누군가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를 적용을 시키는, 이거는 거듭나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인가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이 점에 말이죠, 참 성경은 충족된 계시예요. 알아듣기 쉽도록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중문 성경에는 하골이 가득하더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주변을 보세요. 하골이 가득해요. 영적으로 하면은 하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물으세요. 왜 물으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요, 이 뼈들이, 이 해골들이 내 설교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걸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설교로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이 뼈들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려니 살아나리라 그러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바로 여기에서 성령이 생기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생기가 들어가니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비로소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너의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대언을 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뭔가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가 배필의 사명이죠. 이걸 증언하는 것.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돕는 배필의 사명,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사명인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말입니다. 대언을 했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요. 그리고 덜커덩 뼈들이 들어맞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37장 8절에서는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살아난 건가요? 죽은 건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 그 4대 교회가 그런 경우인 거죠. 이 뼈가 들어맞았어요. 살에 올랐어요.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 모양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생기는 없더라 이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하라. 근데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합니다. 그렇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며 말이죠, 막 죽었던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또 주어집니다. 이게 왜 두 번으로 됐냐는 거예요. 첫 번에 왜 살아나지 않고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왜 두 번으로 돼 있는가?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한번 좀 그걸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4절에 보면요, 너의 마른 뼈들아 들어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마른 뼈들아 들으라 했고요. 두 번째 9절을 보세요. 생기야, 이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 마른 뼈들아, 두 번째는 생기야.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요, 내가 전도하고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 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기야, 성령이여,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도요,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하죠? 거듭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모양은, 살았다는 모양은 있지만은 그 안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사망,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사망에 대한 해답이다.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벌거벗음이에요. 아담하와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서요, 아담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거는 육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범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담 하와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특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양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죄는 아담 어바가 범했는데,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야 됐다는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질문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주체를 가리워 주시려고 가죽은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근데 로마서 5장 9절에서는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진노에서 구원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에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최후 심판,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되시나요?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라. 그러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유월절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문설주 문인방에다 뿌리지 않았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은 건너고 넘어뛸 수가 있나요? 무사할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근데 그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뭔가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지도록 해주는 것, 이게 돕는 배필의 사명, 역할이라는 거죠. 이 점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가죽을 벗기듯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한 추방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뭘 행함으로 들어가게 됐나요? 여기 로마서 5장 2절에는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벌 기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딱 펴고 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확신, 그 감사, 감격,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걸 무슨 공로, 행함이 있기 때문인가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점으로 에베소 3장 12절에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근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는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요 당당이라고 나와요.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그러시면은 내 죄는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왔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배필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뭔가요? 성도들에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굳게 세워주는 일인 거죠. 이것이 배필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성경 66권이나 되는데 이거를 압축을 하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살리라. 이게 성경을 압축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요.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아담과는 먹었죠. 왜 먹었어요? 죄가 들어오랬죠. 죄가 뭐예요? 하말테아, 파라바시스. 근데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 했는데도,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도 어거지로 넘어갔죠. 어거지로 먹었죠. 왜 먹었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이 믿어지니까 먹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주시고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리고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러면 살더라. 그런데도 먹질 않아요.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받아 먹질 않아요. 왜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은 이건 어렵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좋아하다가도요. 마지막 말입니다. 배필의 역할이 뭐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님의 피로 사신 양무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정말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죽어주시는데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고 먹여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추방당했던 자들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걸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잡아당긴다는 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린애가 태어납니다. 막 울어요. 어떡하죠? 젖을 물리죠. 그 뻘떡뻘떡 빨아요. 아니 얘가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배웠나요? 어떻게 젖을 빨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히 사산을 했다. 애가 죽어나갔다. 젖을 빠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젖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